오늘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4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주간의 기도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성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마가복음을 따라서 한 장씩 여러분 읽어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13장 말씀입니다. 사실 13장의 내용은 시제로 보면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어제 제가 말씀드리는 많은 변론의 얘기가 있어서 예수님한테 아주 책 잡으려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혜롭게 대답하셨고, 특별히 한 서기관은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물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정말 앞에 책 잡던 분위기와는 전혀 달리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서 멀지 않다, 이런 축복의 말씀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도 여기서 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계신데 가르치시는 말씀 가운데 그 어떤 응대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들이 살면서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를 이 4월 달에도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13장 부분 공관복음이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소묵시록이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세계적인 전쟁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천사들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 하잖아요. 일곱 해가면서 나오는데 그렇게 자세히 하지는 않았지만 주님께서 크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직접 해주신 것을 여기 고난주간의 기사에서 특별히 화요일에 하신 변론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읽게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언입니다. 먼저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13장에 들어가 보면 그러죠.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참 아름답고 멋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계속 남아있지 않을 만큼 파괴된다는 예언을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약 한 40년쯤 후에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건물이 무너진다는 얘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 성령이 거주하시는 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움을 받아야 될 거에 대한 관심이 더 많으세요.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 지금도 이스라엘에 뭐 전쟁이 나가지고선 그쪽으로 자꾸 뭐가 날아가고 또 쏘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부서지는 것만 아니라 주님이 이거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진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몸에 대한 부활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사람들은 46년이나 지은 건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짓겠냐라고 말하지만 주님하고 관심이 다른 데 있어요. 지금 한 영혼이 세움받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이 종말에 대한 예언에서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보면요,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녁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거기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서 앉으셨다. 그리고 4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요. 베드로, 야고보, 보통 요한 그러는데 안드레까지 4사람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 12장에 얘기했던 변론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거기 있고 책잡을 여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분은 서기관 중에는 칭찬을 받은 사람도 있어서 일반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지만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 그들 중에도 3인방, 4인방 얘기하는 두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3절로 13절에 쭉 보면 재난의 징조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신데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먼저 5절에 보면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미혹의 영이 과연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6절에도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또 2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난의 징조가 세상이 어려워진다. 어떤 전쟁의 소문이나 뭐 자연재해의 문제나 또 사람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미혹을 받는 데서부터 자유해라.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또 소문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스스로 삼가 조심해라.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을 해야지 저런 말을 해야지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내 말을 하지 말고 성령께서 담아주시는 말을 해라. 뭘 말해야 되나 너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결국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해서 재난의 징조와 함께 결론은 끝까지 잘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4절로 23절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 너에게 나타날 텐데 그때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를 아주 혼동스럽게 할 텐데 그거 믿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삼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24절로 27절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큰 영광과 권능 가운데에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재난의 징조나 환란의 이야기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야기 앞에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으로 제가 정해놓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것과 죽은 것을 같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 하시면서 무화과나무의 그 모습을 가만 보면 사계절이 거기 다 담겨 있어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아하 곧 여름이 오겠구나. 사람들이 그 징후 속에서 그 변화 속에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처럼 29절에 지금 말씀드린 재난이나 또 전무후무한 환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는 사람들이 그냥 후렴구처럼 얘기하는 말세야 말세, 그 말이 맞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신 것, 예수님께서 문 앞에 이른 줄로 그렇게 알아라 라고 재난의 징조로 재림이 가까운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재림하시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 30절과 31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지가 다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라고 확실성을 말씀하시고, 다만 32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해서 읽을 말씀이 바로 이거죠. 이단들이 이걸 자꾸 호도하니까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아들도 모르고 그걸 아시는 분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바로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냐. 나도 모른다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든 거니까 그때까지 주의하고 깨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드셨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외국에 가게 되는데 집에 남겨놓은 종들에게 이것저것 다 맡겨서 권한을 주고 그들에게 특별히 문지기에게 깨어있어라. 나 없다고서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같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한 것 같아서 언제 집주인이 집에 돌아올는지 그게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모른다. 달기 올 때, 그 새벽일지 알지 못하니까 집주인이 올 때까지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가 호련히 와서 하필 주인이 왔는데 그때 문지기가 문 지키지 않고 잠자고 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면서 3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너희만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감복음에 이것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21장 34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의 순례를 감당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서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세상의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 관심도 없어요. 오늘 하루 내 배 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 날은 덫과 같이 뜻밖에 이른다. 예수님의 그 언어 습관처럼 얘기하면요, 꼭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셨거든요. 너희가 모르는 그때 온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히 임하는 전 우주적인 완성 사건이라고 주님은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이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징조와 때에 대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알아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도 예를 들어서 44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에 어땠냐. 사람들이 홍수가 날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 할 일 다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정말 홍수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들은 다 홍수에 몰살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끝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둘을 딱 나누어서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25장에 들어가서부터 두 개의 비유를 더하시는데 역시 둘은 아닙니다. 열 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이렇게 다섯 명으로 나누어서 차이는 기름을 준비했느냐에 있다. 그 기름은 분명히 기도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길게 설명되어 있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로 나누었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똑같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칭찬을 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데, 한 달란트 가지고 갔던 그 사람, 그거 그냥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들고 온 사람, 그에게는 주인이 아주 화를 내시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시고,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비유를 마치시고 이제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게 되는데, 그 양과 염소가 서로 주장하는 게 달라요. 예수님께서 양들에게는 막 칭찬하시니까요. 주님, 언제 주님한테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이 배고프다고 하실 때, 목마를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다 도와줬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마치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긴다고 하시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한 영혼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왼쪽에 있는 염소들, 그건 지옥으로 보내는 그 판결을 하시면서도 그들이 주장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거 안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 그런 사정인 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았으면 반드시 따라서 했을 거예요.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똑같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난주간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는 이것이 잘 드러나죠.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그 중에서도 3제자를 따로 구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나 정말 괴롭다.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신 예수님,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어져 버린 그 기도의 현장에 깨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그 제자들이 잠들어 버리죠. 주님께서 오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시몬아 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지금은 특별히 더 기도하고 깨어있어라. 이것을 2번 하신 다음에 3번째 오셔서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때가 됐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팔리는 이야기가 이제 수요일 날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다음에 내일 또 이제 볼 말씀입니다만, 14장에 가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온다라고 해서 시간을 6월절이 이제 금요일이라고 본다면 수요일 날로 확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흉계를 꾸며가지고 잡아서 죽일까, 그 방도를 구했다라고 했고, 다만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밀란,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때는 피하자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의, 서기관들의 흉계와 음모와 함께 우리가 주목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14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면, 10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면서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사탄이 우리를 사용하게 돼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사탄이 유다를 조롱하고 유다를 사용한 방법들을 보면 누가복음이 잘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그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계를 꾸며가지고서 예수님을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 유다가 가게 돼요. 거기 가가지고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넘겨줄까 이것을 방법을 의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돈을 주기로 언약했다. 그걸 우리가 은 30냥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6절에 유다가 그것을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함께 찾았다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요일에 마가복음만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값비싼 향유를 이제 깨서 그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에 있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베이스 캠프로만 만들고서 성전에 들어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곳을 말하는데 식사하고 계실 때 한 여자가 정말 값진 나드 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다. 그 행위를 보고서 어떤 사람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화를 냅니다. 야, 이 향유를 허비하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에요. 저게 얼마짜리인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연봉이에요. 300일 동안 일한 값입니다. 그렇게 팔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저걸 어떻게 지금 퍽 깨가지고서 예수님한테 잘난 척하는 거예요? 뭐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6절에 보면 가만둬. 왜 그녀를 괴롭히냐? 그가 지금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건 내 편이다는 뜻이라기보다는 7절 8절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 니들이 말하는 300데나리온에 그걸 깨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그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아무 때라도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그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 예수님은 이틀 후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녀는 힘을 다하여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다. 내일 모레 내가 장례할 거야. 그러면서 9절에 축복하시기를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하세요.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세요. 기도에 대한 것 자체도 그렇지만 주님의 일들이 자꾸 보여주고 그게 사랑의 속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요. 내일 밤 12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당신이 알게 되면 내일 어떤 일정을 지내시겠습니까? 웨슬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계획된 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기를 아침 우리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 그보다 좀 일찍 일어났어요. 웨슬리는 5시에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쭉 가진 다음에 그리고 하루에 계획된 복음 전하는 곳에 찾아가서 오늘 뭐 어디 가서 집회하기로 했다. 어디 가서 말 타고 가면서 일평생 그 복음 전했잖아요. 그거 오늘 하겠다. 그 다음에 성도들 신방하겠다. 거기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밤 10시가 되면 매일 하는 것처럼 잠자리에 누워서 주님께 기도드리고 잠들 것이다. 그리고 2시간 후에 밤 12시라고 그랬어? 12시 예수님이 진짜 오시면 그때 다시 깨어나서 주님하고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하면서 천국 갈 거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하루에 우리의 일정은 어떻게 짜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삶의 제스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고난주간에 우리가 특별히 묵상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부활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깨어있으라, 24시간 기도만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24시간이 주님과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만안교회 이와 같은 깨어있는 기도의 역사가 2026년 4월 달에 특별히 열매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기도, 기도 제목 3가지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겠는데 오늘 말씀 전하면서 말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의 시작.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하옵소서. 1번 미혹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2번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3번 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이 소제목 3가지와 큰 제목 사랑의 수고, 우리 주여 한 몸을 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같이 서서 주님 사랑의 수고를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미혹받는 삶 살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하시고 거짓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혼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만안교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정들이 새롭게 열려지며 지평들이 열려지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주님의 작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작은 일에 충성하며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기름을 준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가 올수록 더욱더 깨어 역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4월이 시작되는데 이 고난주간의 수요일에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2026년에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사랑의 수고를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중에 주의 영광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더 미혹해 하는 영들이 판을 칠 텐데 사람의 미혹을 받거나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받지 않도록 저희 영혼을 깨어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사탄의 놀이개가 감미되지 않도록 또 쓰임받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순전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통할 때 소통된 것으로 저에게 주신 감동이라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대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의 역사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기에 기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으면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중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 뒤에 밝아오는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4월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기도가 주의 응답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